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손에 아니나 주가 오늘 하실지니라. 왕이 내 생명을 찾아야 하시나 나는 너에게 분쟁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 멀리서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그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오셔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지 그것이 어찌 보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100%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이런 고백은 하기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좀 주저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삭막한 세상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얼마만큼 사랑이 있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이렇게 한 본문을 제가 대면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백성이 나가서 막 노래했죠?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했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울 왕이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느냐? 백성들이 마음이 다 다윗에게 쏠려 있구나. 다 백성들이 나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니 잘못하면 내 왕자리가 뺏기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다윗을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 언젠가는 다윗이 내 자리를 꿰찰 수가 있다. 왜?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요, 그 왕이 그렇게 왕을 못 살게 굴고 왕의 자리를 늘 그 탐내고 있는 그 역적, 그 다윗이 지금 엔기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발을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엔기디 광야에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3,000명이 되는 군대를 끌고 엔기디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엔기디 광야쯤 와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사울이 화장실이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걸 보고 용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민을 보고 싶은데 그 들판에서 엉덩이 까고 용민을 올 수가 없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보니까 바로 불이 있어서 이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겉옷을 딱 벗어서 걸어놓고, 이 겉옷이 땅에 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겉옷을 벗어놓고 바지가랑이를 내리고 용문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엔기디 광야에 있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숨은 것이 어디 숨었느냐? 바로 사울 왕이 지금 용민을 보고 있는 그 굴에 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다윗과 600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6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원수가 지발로 걸어 들어왔는데 더구나 엉덩이를 까고 있습니다. 이때 저 목을 베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 사울 베나요? 안 베고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옷만 자릅니다. 그 후에 이 말이에요. 오늘 8절 시작이, 그래서 이 8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자,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향하여서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다윗은요, 사울을 향하여서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헛말 한 게 아니라 진정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뭐예요? 절을 했다.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22장 보게 되지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노시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떡, 물고 나왔던 떡, 그 식은 떡, 이 식은 떡을,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으로 이제 배를, 허기를 딱 이제 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혼자, 내가 이렇게 피 도망다니는 상황에 있는데, 내가 무기가 필요하다. 내 몸을 보호할 칼이나 창이 필요하다. 혹여 칼이나 창이 있으면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아히멜렉이, 마침 블레셋 전쟁할 때에 싸워서 그 갖고 왔던 골리앗이 쓴 칼, 그 칼이 성전에 있으니 그럼 이 칼을 네가 가져가라. 다윗에게 칼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누가 받느냐? 에돔 사람인 도에게 본 거예요. 도에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지금 노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 다윗, 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떡만 준 것이 아니라 뭘까지 줬어요? 칼까지 줬습니다. 그 말을 사울이 듣고,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그 노 땅에 있는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75명을 몰살시킵니다. 살육시켜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노 땅에 있는 성읍에 사는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나귀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양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이건 완전히 노 땅을, 노 사는 그 땅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멸종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노 땅에 있는 제사장 75명이 왜 죽었고, 거기 있는 남녀, 여자 다 죽고, 왜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고, 거기 있는 짐승까지 왜 다 죽었습니까? 이건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 생각할 때에는 자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얼마나 온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떡 줬다고, 자기한테 칼 줬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그 노태에 있는 사람들 75명 제사장을 죽이고 그 마을을 다 진멸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다윗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다윗으로 봐서는요, 사울을 살려주면 안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이 철천지 원수인, 예? 자기만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요? 나는 그 당신 종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내 주인이요? 당신은 내 왕일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면서 땅에다가 엎드려 절했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맹인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울이 죽였는데, 저는 이분이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다윗이.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자기 떡 줬다고 죽은 그 애만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을 보게 되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아주 악한 사울에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거기다가 엎드려 절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이게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요, 왜 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말만 듣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은 죽일 마음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 신하들이 말해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제일 악한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요,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고저질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신하들이 사울 왕에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니까 그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신하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사울이 왕에서 끌어내려지잖아요.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신하들도 거기서 쫓겨나야 돼요. 지금 신하들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과 가까웠기 때문에 사울 옆에서 신하들을 하는 것이지, 사울이 왕이 쫓겨나면 이 신하들도 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울 왕과 같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 왕 옆에 있는 신하들, 그런 높은 배수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울이 왕에서 끊어지면 안 돼. 사울이 왕이 돼야지만 자기도 신하로 노릇하면서 부경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호의호의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다윗을 나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윗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여야 된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엎드려 깊이 보게 되면 신하들이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울이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울한테. 왕이여,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의 신하들도 덩달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이 날 죽인다는 말이 한마디로 있나요?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이여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예? 왕이 지금 이렇게 고재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의문이 들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졌나요? 진짜로 죽일 건 사울인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 응답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옆에 사람들 말 듣고 거기에 부화내음 넣어져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하시려고 이렇게 한 본문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도 지금 사울도 죽이고 싶은데 사울도 지금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덩달아서 주변에서 더욱 막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막 이구동성으로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말하니까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리가 사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왜 지금 사람들이 그냥 분노를 못 참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눈을 불을 뜨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막 갈라져가지고 지금 막 원수대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본문이 정말로 귀한 그런 본문이다. 만약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건 반대한 사람이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탄핵하는 것이 옳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들은 음성 가지고 나와서 하면 몰라요. 반대로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하나님 이것이 탄핵이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탄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반대해라. 응답 듣고 나와서 지금 그 사람들이 행동하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절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니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다윗이 이걸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왜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디의 광야까지.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옷자락을 흔드는 거예요. 옷자락 벨 때에 내가 왕 목도 벨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맞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고언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말했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 주셨습니다. 예? 응응이 까고 앉아있을 때에 꼼짝 못할 때에 가서 칼로 목을 베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랑 못 뺐나요? 옷자락 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9절에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600명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녀요. 이 쫓아낸 사람들은 기회다, 기회.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온다. 절호의 기회다. 원수를 죽일 기회다. 죽여야 된다. 왜 그렇게 권했을까요? 사울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지들이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을 따라했던 사람들, 다윗이 왕 되면 그 사람들 다 처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국방부 장관 해라. 너는 문교부 장관 해라. 너는 통상부 장관 해라. 너는 외교부 장관 해라. 한 자리를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반드시. 할렐루야. 원수이기도 하지만 사울을 죽여서 다윗이 왕이 돼야 돼. 그래 자기들이 그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 온갖 고생 당한 것, 도망자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이제 그런 고생을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마침표를 딱 찍고 다윗이 왕이 되어 있으면 지들이 이제 도피 생활 안 하고 화려한 왕궁에 가가지고 왕궁에 맛있는 음식 먹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 생각대로 왕이 죽어야 돼, 사울 왕이. 그래서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백성 자기 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굴속에 들어와서 엉덩이 까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왕을 죽여야 될지 사야 될지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었으니 멈춰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천천조원수인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울 왕이 죽였는데 얼마나 원수입니까? 이런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원수가 이걸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지만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자르는 믿습니다. 옷자락을 자를 뿐만 아니라 나간 그를 사울을 불러가지고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높이는 믿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저부터 마찬가지야.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런데 일이 잘 돼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늘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그만 믿고 이제 잘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급박한 순간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놀라운 결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우리가 이 다윗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실패하느냐? 우리 생각들 때문에 그런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게 또 옳아요. 어떻게 보면 천천조원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올 수가 없어. 이런 기회가. 그런데 나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다른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안 죽였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는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이 갑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뭐예요?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왕이도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왕의 자리를 아주 욕심내고 내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깨찰 걸로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신하들도 자꾸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당신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왜 내가 용면 볼 때에 엉리 까고 내려앉았을 때에 왜 당신을 안 죽였겠습니까? 당신을 안 죽인 것은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이 개념을요,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 뜻에 반대해서 하나님과 대적에 사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다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 죄 많은 인간의 뜻대로 탐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지금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울은요, 자기 장인이에요. 자기 장인.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자기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장인이 한때 장인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이 당시 왕의 거라 아닙니까? 왕이 용모 볼 때 벗어났던 겉옷, 이걸 내가 칼로 베었습니다. 내가 이 옷을 칼로 벨 때에 당신의 목도 벨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신하들 말처럼 내가 당신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100% 증명해내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뭐예요? 절대 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셨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생각이 내가 오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접으세요. 만약에 내가 이 주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고 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 해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왕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왕이 잘못됐으면 왕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왕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 것을 잘 일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릇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억지로 일을 추진하게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주변 사람들이 잘 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아무리 봐도 목회할 사람 같아요. 목회가 그 신학교 가세요. 주변에서 수없이 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지금 얘들 대학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얘들 학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시면, 그때 가야지. 그리고 계속 내가 거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자꾸 목회자 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해야 할 사람인지 응답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난 그 기도할 시간에 뭐예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취하면 그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가정 안정시켜놓고 신학한다는 게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오르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틀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잘 깨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선할지라도 그건 100%내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판결을 원하고 옳고 그른지를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방어해라, 백성들 잘 살게 열심히 네가 정치해라, 그렇게 왕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살까? 여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으라고 사울 왕에게 이케한 12절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도 쉽게 말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이걸 되뇌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되집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악하지 않다. 다 이래요. 그러나 안 그러나요? 예?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당신 나쁜 사람이죠? 물으면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난 나쁜 일 한 일 없어.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안 그러나요? 예? 아,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더 죄인인 것을 더 하나님도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신은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왜 내가 나빠? 왜 내가 나빠? 왜 내가 나빠? 눈 똑바로 뜨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 죽였어. 그래서 왜 죽였는가 조사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상속할 거 빨리 상속해서 유산을 여기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래서 아버지가 좀 더 배워라. 좀 더 잘 준비해라. 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아버지가 나이가 아직까지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 좀 나중에 주마. 이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다 돼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많아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요. 그러나 안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툭하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도 돈이 많고 잘 먹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니 아프게 사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유산 받아가지고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가 고집 피우는 거야. 계속 안 주는 거야, 유산을.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골골골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를 빨리 가시는 게 아버지도 좋고 나는 빨리 돈 유산 받아가지고 그 내 꿈을 펴서 우리 가문을 더 부자로 만드는 거, 이게 옳다. 그리고 아비를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자식이 이것이 정말로 양심이 가책되어지고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를 죽입니까? 아버지를 죽일 때에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 이 생각 안 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어떤 행위를 해도 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악하다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한 행위, 행동,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다. 왜? 악한 짓 해놓고도 악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악한 짓 해놓고도 안 악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를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일을 해도 스스로는 악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자기 변명하지만 그 행위가 보면 악한지 아무리 행위가 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한 행위가 보면 악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당사자는 안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정말 나도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모르지만 내가 한 행위를 보게 되면 악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왜 내가 당신의 옷자를 드니 손에 옷자를 대신 당신의 머리를 들고 있어야지 왜 내가 옷자를 들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이 아는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옵니다. 사람은 저마다 악하면서도 악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딱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 잘 윤님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남의 말 듣고 또 자기 생각대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사 75명을 죽이고 높당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전부 아이들까지 죽이는 그 악한 일을 사울 왕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악한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말도 어떤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요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왕은 지금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누구 뒤를 쫓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지금 이 엔게디 광야로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은 신하들이 왕이요 지금 엔게디 그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여기 온 것은 누구 말을 듣고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신하들이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고 한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 말, 사울 왕이요, 당신은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이 말이에요. 지금 신하를 따라 나왔지요? 이 말이에요. 당신 주변 사람을 보고 따라 나왔지요? 이 말이에요.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의 주변의 사람들, 신하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왕에게 나를 고자질하고 엔게디 왕자가 있으니 다윗을 죽이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예요? 죽은 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깨닫고 소망합니다. 죽은 개고 그들은 뭐예요? 벼룩이다. 벼룩. 벼룩은 어떤 거예요? 피 빨아먹는 게 벼룩이죠? 예?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고요. 아니, 그건 좀 다른 속도니고. 벼룩은 뭐예요? 자기 노력 않고, 멀쩡한 데 붙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막 이렇게 잘 먹고 해가지고 피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남이 만드는 피를 갖다 공짜로 붙어가지고 빨아먹는 게 뭐예요? 벼룩이에요. 지금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느냐?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권력 밑에서 왕 권력을 의지해서 왕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지를 노력하지 않고 왕 덕보고 왕 덕택에 사는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 위해서 왕 생각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그 자리 보존하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 높은 장관 자리 가지려고 하는 벼룩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개는요, 살아있는 개는요, 우리가 가끔 우리 권능이가 개를 데리고 오지만 주인 말에 절대 복종해요. 주인 말에. 할렐루야. 그리고 주인을 보호합니다. 개는. 아주 개는 사람보다 나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자기 주인도 아주 해코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개는요. 자기 주인 보호하려고요. 막 그러면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하들은 그런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개, 죽은 개. 뭐예요? 피 빨아먹는 벼룩. 사울 왕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왕을 생각해서 나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지들 자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별 거짓을 다 말해가면서 국민들 속이고 분란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리 보존하려고. 할렐루야. 잘 깨어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이여, 왕이여,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죽은 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저는 벼룩 같은 인간들 말 듣지 마세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만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요,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저 죽은 개 같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저 벼룩 같은 인간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 들으세요.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니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사울 왕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냐. 예? 그러니 다윗을 잘 리프화로 해서 블 사람들 쳐들어오면 잘 막고 백성들 걱정 않도록 해서 백성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가 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백성들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응답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죽여라. 이렇게 응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전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 주는 사람 유하기 전에 왜 이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께 간절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가 사업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주변 일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응답을 통하여 그 어려운 환경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때문에 애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떡 줬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 죽이고 젖 먹는 아이들까지 죽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들에게 사울 왕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게 되지만 사무엘상 31장 보게 되지만 사울이 길보앗산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의 그 생떼 같은 아들 요나단과 아히멜기고 하고 또 말기수 아들 3명이 죽잖아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한다고 하면 생떼 같은 아들 세 명이나 자기 아들 그 길보앗산 전투에 죽고 자기도 저게 화살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칼이 엎드러져가지고 그 죽으니까 블레 사람들이 사울 시체 갖다가 블레 성배에다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창피를 당했어요. 사울 왕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복을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찌됐건 이 모양 저망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이 건강 가지고 건강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무리 주변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